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제시하고 있진 않은데요.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질러 가면서 무거운 짐을 쥐고 가는 그런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후실로 불러들이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모세 역시 살인자였는데요.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홧김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다른 모든 왕의 표본이었던 다윗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불완전하기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 적의 공격으로 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와 무능으로 절망의 심연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또 그들은 하느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그 교회의 반석으로 선택하시는데요.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끝내는 폭도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복음사가들은 이렇게 베드로를 표현을 하였는데 베드로의 어떤 잘못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감싸주지 않고 그대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복음사가들에게 예수님이 신심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을 사도로 선택했다는 것,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반석이 된 건데요. 결코 자신 스스로를 반석이 나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믿음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오로는 바리사의 출신으로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사인들이 추구하던 이상을 매우 존중하였고 그런 계명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려고
채워나가려고 애쓴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땅에 완전히 쓰러져 주저앉게 되고 그것과 함께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덕행과 금욕, 자기수련, 본인의 수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로가 회개를 한 후 바로 건강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죠. 그는 평생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어떠한 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계시들은 엄청난 것이었기에 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세라 내 육신에 가시가 주어졌다. 사탄의 심부름꾼이 나를 우쭐대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때리었다. 그럼에도 바오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성서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바오로가 지고 가야 했던 그 병은 그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그를 겸손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바오로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어떠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더 내맡겼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조금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훌륭한 존재를 보여지기도 원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보다 가치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자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약할 때, 코너에 몰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그 은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바오로 역시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나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는데요. 저 역시 그러한 시간들이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절망을 나눌 수도 있고 슬픔과 혼란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때로는 모든 것에서의 종결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 지나온 것들에 대한 종결의 아쉬움을 가져가야 하는 것 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기 위한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문득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지요. 이전과는 다른 색깔과 느낌을 가진 자리인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또 선택해야 했던 것들, 본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끌어준 많은 것들과 이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에는 그것들이 다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 자리가 바뀐 뒤에는 맞지 않은 옷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전 것의 아쉬움 때문에 달라진 자리에 그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나 역시 그 안에서 변화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내는 길 끝에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무능과 약함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께 도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품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올바르게 자신을 결국에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까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성장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안에 은총을 깨닫고자 하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동행인의 힘을 느끼는 것,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